바나바 사역이 있게 된 성경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 핍박자 사울이 그 먼 거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오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한 명도 아니고 2명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오려고 갔던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박살이 났어요.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붙잡혀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다메섹 성에 가까이 왔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에 이 사울이 꼬꾸라지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새 신자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돌아섭니다. 사귀려고 하는데 얼굴을 돌립니다. 사귀려고 하면 피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니 사귀고자 하는 헬라어 문법을 보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되는 행위를 가르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 가서 사귀려고 하는데 돌았어요. 저기 가서 사귀려고 하는데 인상을 써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데 성경은 다 두려워하여 헬라어에 들어가 이 다라는 것은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새가족이 교회 처음 들어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과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에 붙잡혀서 지금 들어온 이 새가족 사울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귀려고 하는데 새신자 쪽에서 교인들이 돌아서면서 교회 분위기가 새가족이 머물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 교회 분위기 때문에 새가족이 떠나요.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들이 교회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만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는 67%의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도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 따라서. 이 전통이라는 것은 교단적인 전통도 될 수 있고 교회적인 전통도 될 수 있어요. 구성원 따라서 위치나 크기나 교회 횟수 등에 따라서 각기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것은 80% 이상의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조사한 수치입니다.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편에서 사귀려고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28절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가면서 그가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새 가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신자와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신도 바나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집사가 되지 못한 평신도 바나바, 이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평신도 바나바가 교회에 처음 들어와 모든 교인들이 다 돌아서는 이 사울을, 새 가족을 친절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영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담에색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로 이 핍박자 사울을 데려갔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것은 이 새신자를 대변하면서 교회 안에 화목의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 때문에 상처 입은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일 스데반 집사님 가족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가정적으로 원수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회를 회파하려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이 점점 악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저 핍박자, 나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은 저 장본이 나 그때 맞았다니까, 맞은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저는 저의 목회에서 원수가 교회에서 만나는 걸 2번 봤어요. 한 사람이 여기서 가까운 신설동 판자촌에서 목회할 때 칼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의 누이를 못되게 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젠 뭐 청계천 복거제 다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판자촌입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깽단들이 있어. 자기 누이를 못되게 한 그놈 너 만나기만 하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 칼 갖고 다니는.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시죠. 전도사님, 제가 칼 갖고 다니면서 만나면 죽이려던 원수가 저 뒤에 왔어. 그 자그마한 판자촌 교회 전도받아 왔네. 예배 끝나고 보니까 바로 찾던 그 원수가 뒤에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떡할까요?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말해줬어. 참 감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둘이 전도 나가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자, 믿을 수 없는 사울. 그런데 온 교회가 보배처럼 여기고 온 교회가 사랑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라가는 바나바가 믿을 수 없는 사울을 데려다닙니다. 저 사울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맞았는데, 그런데 이 바나바를 보면 100% 믿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믿지 않는 교인들을 화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성경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나바 사역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역, 바나바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일을 행하며 바나바가 행하였더니 그 결과, 첫째, 교회 처음 들어온 새 가족이 기존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오는 이 말씀은 한 가족이 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한 가족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역해 보십시오.
몇 년이 돼서가 아닙니다. 몇 달이 돼서가 아닙니다.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처음 나온 세 가족이 바나바 사역의 결과로 한 가족이 돼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하는 이 단어,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출입해서 나갈 줄, 들어올 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조금 상태 설명이 자세합니다. coming in and going out. 헬라어가 가장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는가? 세가족 사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나바 사역한 결과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됐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출이 나가는 것이죠. 입은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만난 어려운 일, 교회가 만난 시련, 교회가 만난 문제가 출이라면, 교회가 만난 즐거운 일, 기쁜 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 주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후가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온 세 가족이 바나바 사역을 했더니 교회가 울 때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웃을 때 같이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성회하는데 보니까 세 가족이 거기도 나오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몇 주 안 된 세 가족이 전도하는데도 나가고, 봉사할 때 보니까 세 가족이 팔을 걷어붙이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여러분, 바나바 사역의 결과, 눈앞에 나타나는 열매가 교회와 함께 출입하는,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행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교회 부흥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바나바 사역의 결과가 31절에 나타나는데 교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세 가지 부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회 부흥을 말씀하는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성경대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요즘에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오늘 이 성경대로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대로 부흥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믿음 가지고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는 믿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 교회 성경적 부흥, 건강 부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이 그리하여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운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분사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운이라는 단어가 문장 첫 번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나라는 성경에 번역할 때 전부 첫 자로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그리하여 시작되죠. 영어 성경도 그렇게 시작돼요. 스페인 성경도 그렇게 시작돼요.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불란서 성경, 네덜란드 성경, 포르투갈어 성경 전부 문장 첫 번에 나와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나온 일이 없어요. 뭘 의미하느냐? 먼저 나오는 문장이 쭉 있고 그리하여 결과가 이렇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이 보여주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전제되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요소요, 두 번째는 사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앙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30절까지 성경적 요소를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은 교회 부흥의 한 전제를 만족시키는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사람 많은데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많아도 신앙적 요소가 없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9장 안에만 3사람의 평신도를 기록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있지요. 바나바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